5월 2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마음을 찢어라 라는 저의 말씀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그런 말이죠. 아주 곰곰 씹어서 생각해 볼 그런 말이죠. 이게 좀 우리 운명의 아주 크나큰 그 징검다리처럼 말이죠. 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그게 모여서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격적 언행은 모두가 그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경험된 어떤 그 시청각적인 보고 듣고 하면서 얻어지는 정보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영향을 가지고 이런 게 저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그에 따른 행동이 유발된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 특성을 가진 삶을 살면서 보니까 그 행동 특성이 몸에 배가 습관되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언행을 보면 타인들이 보면서 말이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지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또는 긍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도움이 되는 수도 있고 방해가 되는 수도 있고 대적이 되는 수도 있고 편이 되는 수도 있고 이러한 인자들에 의해 가지고 성공인자나 실패인자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사회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극악한 범죄자가 되는 데에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물론 모든 범죄가 순간적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가 되기까지는 단시간 내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에 물들어 거침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근데 어느 한편의 사람들은 늦기 전에 깨달아가지고 그 죄악 속에 살아왔던 그 인생을 돌아보고 마음을 고쳐먹고 회심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 그건 복 있는 사람이죠. 이 무서운 죄의 습관과 이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책에 대해서 겸비함과 뉘우침에 의해 회개하고 그 회개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 살다가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뉘우침과 회개로 단호한 결단을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본래 율법 시대에는 결단의 자세로 옷을 찢는 풍습이 있었어요. 아, 가슴 아프다, 답답하다, 정말 기가 막히구나, 큰 슬픔이나 잘못하다 깨달을 때나 이럴 때 말이죠. 갑작스러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옷을 찢는 그런 율법적인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10명의 자식들이 광풍에 의해 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욥기 1장 20에 보면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오라고 돼 있어요. 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비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이구나. 그리고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적국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라에 위급할 그런 상황을 갖다 경고할 때 이사야 30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찢고 하나님 전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고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모든 형제들 다 죽였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사무엘하 13장 31절에 보니까 왕이라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늘어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셨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옷을 찢는 그런 그 외형적인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정말로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이런 자세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안타까거나 비참할 때 옷을 찢던 그런 형식적인 관습을 버리고 죄를 깨닫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이를 어쩌면 좋으냐 할 때 마음으로부터 뉘우침과 각성을 하고 가슴을 찢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은 그 마음을 찢는 듯한 그런 통절함이 있어야 돼. 애통하며 마디가 끊어지는 이 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간절한 애절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옷을 찢는 그런 가증스러운 행위를 버리고 마음속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심하라는 그런 요구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인 회개 형식이나 또는 행위로 죄를 해결하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증스러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질타했던 것이죠.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징벌이 어떠할 것임을 말씀하면서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이켜서 바르게 살게 되면 그 무섭게 예정된 그 형벌을 돌이키고 다시 그들의 관계가 회복돼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손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늦었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돌이켜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의 그 의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아직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겉으로 옷을 찢는 그런 가증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외형적인 그런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마음을 찢고 자아가 죽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새 길을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에스겔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로다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뉘우치고 돌이키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다는 거죠.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러 가실 때에도 요나를 보내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게 될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렇게 전하도록 했더니 요나가 가서 전하니까 요나서 3장 5절 6절에 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왕으로부터 말단 평민 대신 뭐 할 것 없이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섰단 말이에요. 마음을 찢는 자세가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놀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하면 그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엘서 2장 14절 이하에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수호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마음 찢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뜻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 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도 언뜻 깨닫고 마음을 찢는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마음을 들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흉내만 내고 껍데기만 가지고 나 회개했어. 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죽는 심정으로 적당히 혼합된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요엘 선지자는 애절하게 권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마음을 찢는 완전 개조의 신앙으로 변화돼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친화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을 찢는 그런 애절함을 가지고 또 그렇게 변화를 받고 결단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복댕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은 항상 주님 앞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원치 않든 원하든 우리 힘대로 되지도 못하고 때때로는 주님 정말 막무가내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억압과 그리고 유혹과 저희들 연약함을 능가하는 그런 악한 마귀 권세 때문에 죄악 가운데 빠질 때 그 습관적인 죄와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악한 좋지 않은 습관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더럽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벽이 서고 또 주님 갈라져서 우리 기도가 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무겁게 되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불운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저희들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를 주님 알 바 없다고 한 큰 아버지 매정함에 벗어나서 아버지께서 그래 너희들 돌아왔으니 내 뜻대로 너희 살겠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결단을 돌이키겠다고 하니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의 예배와 너의 찬송과 너의 기도를 듣겠다고 하시는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빌고 소원하는 것들 다 주님 주 안에 있음을 아버지 깨닫고 돌이키니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백성이 나라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사 모든 이들이 다 주의를 깨닫고 무너져가는 산성을 회복하듯이 아버지 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이 의식과 잘못된 생각과 이런 모든 사상과 인연 가운데 벗어나서 아버지께서 주신 땅의 평화와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옵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반한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따르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뜻을 가진 의지를 가진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 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